오늘부터 이 한 주간의 일정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일정이 되겠고,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또 큰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고난 주간의 첫 번째 행적을 또 따라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또 장면이 되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베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또한 손에 들고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높이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였다고 하여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네 가지를 함께 주목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큰 무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심령 깊은 곳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심령 깊은 곳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짙은 외로움과 인간적인 짙은 그 고독함이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이해하는 자가 없이 혼자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외롭죠. 참 고독한 거죠. 아울러서 그 길은 어느 누구도 대신 걸어가 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그렇지만, 며칠 후에 이제 금요일 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이 폭도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곧 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동고동락을 했던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다 등을 돌립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등을 돌릴 것을 아시고 가는 그 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또 누구로부터 버림받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짙은 외로움과 인간적인 고뇌와 고독함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수많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아시고 큰 무리의 환호 속에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인간적인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얼마나 더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길은 영광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길이긴 했지만 영광을 받기 위한 길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큰 무리들이 지금 환호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서 지금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한 그 왕과 환호하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생각한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뭔가 하면 로마 식민 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킬 그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 영광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까?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광받기 위해, 군림하기 위해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인 걸 아셨고 큰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마음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인 걸 압니다. 고난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충만하셨지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대신 죽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죄 내가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지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홀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함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주님만 걸어가셔야만 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가셔야 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또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을 주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새긴 말씀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킬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진리의 길인 것을,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무리들이 왜 배신했겠어요? 아무나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왜 12 제자들이 배신했겠어요?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님 떠나지 않겠다. 이 제자들 고백이었어요.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나 누구나 함께 가야 하는 길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이 마음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나누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멘탈이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쪽에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길 함께 갈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가신 그 길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고 그리고 또 모두에게 버림받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겪어야 하는 짙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능히 이겨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고 아울러서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또 비난과 모든 대적과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극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큰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 강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인격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과 뜻을 꺾어야 하는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툭툭툭툭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팍팍팍팍팍팍 튀어나옵니까? 불쑥불쑥불쑥불쑥불쑥 막 이렇게 튀어나옵니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가장 힘겨운 고난주간의 행적을 감당하시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꺾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집중하시면서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기쁨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은 뭐냐?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갑니다. 이겨내고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죠.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충만했고요.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 보세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또 평안함 속에서 천국과 본향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나 육체와 그 순교의 그 상황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 그토록 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던진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서로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의 또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또 높였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고난의 현장에서 배신하고 등을 돌렸지만 2000여 년 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길은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길이고 아무리 수많은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 긋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고난의 길, 그러나 고난 이후에 있을 기쁨과 영광의 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외롭고 고독한 길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이제 홀로 걷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뜻 긋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